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해하기 딱 좋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게 읽을 수 있고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또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읽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몇몇 제자들은 제외하고 다 도망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은 아니지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를 외쳐놓고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라고 분노에 찬 소리로 변하였는가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답변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여러 종교 세력들이 작당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하였다. 그렇다 하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호산나에서 십자가로 바뀌는 이것들이 너무나 급변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시원한 답변도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고 도망하고 숨게 된 것이죠. 알랭드 보통의 공항에서 일주일을 히드로 다이어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랭드 보통이 히드로 공항에 있는 터미널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만나고 조사한 것들을 글로 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에는 공항에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공항 상주 목사님이시죠. 그분은 한 60대가 되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알랭드 보통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목사님한테 오는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해달라고 하나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헤맨다는 느낌이 들 때 나한테 오지요. 알랭드 보통은 이 목사님의 헤맨다는 이 말에 뭔가 신앙적인 느낌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헤매는 영혼들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작가적 호기심이 있어 다시 물었죠. 네, 그런데 어떤 문제에서 헤맨다고 느끼던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갑자기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거의 언제나 화장실을 못 찾아 헤매더군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인 것 같고 가벼운 얘기 같지만 그게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그곳에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화장실을 찾기 위해서 그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6개월 남겨두신 상황이었습니다. 즉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2년 6개월이 지난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장하게 굳게 결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기 때문이고, 또 하나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같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도 무엇 때문에요? 승천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왜 굳게 결심하셔야 되는가? 반갑게 맞이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굳게 결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하시는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시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굳은 결심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방해하는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 결심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과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십 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길을 떠나면서 먹고 마시는데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중간에 쉬어야 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르기 위해서 선발대를 보냈죠. 그런데 그 일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랜 역사 동안 서로 원수된 자들입니다. 서로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에게 복음 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거부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원수에게 향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것은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거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내신 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54절부터 5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신다고 꾸짖으셨다는 얘기는요, 아예 정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색했다는 거예요. 매우 심하게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대에 대해서 분노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또한 이 제자들 또한 유대인들 아닙니까? 사마리아에 대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히 우리 주님이 우리가 지나가 주시는 것도, 그것에 거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 되어야 될 텐데
어찌 감히 사마리아인 따위가 그 마을이 우리를 거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여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의 권위를 드러냅시다. 감히 자신들이 누구를 쫓아냈는지 알게 합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열왕기하 1장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군대를 하늘의 불이 태웠다라는 기록이 있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변화산에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죠? 어떤 주님을 뵀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한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그 권위, 그 영광, 그 능력. 그러니 엘리야를 잡으러 온 그 군대를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저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향해 가는 예수님의 길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적대하는 저들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언뜻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한마디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특권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노에 사로잡힌,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이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55절 끝에 보면 각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각주 1번에서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면요, 우리 그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굳은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 그대로 모든 생명들을 섬기고 살리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시는데, 이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지금 2년 6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그 열매를 거두고 그 성과를 자기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큰 자냐고, 우리 중에 누가 더 주님께 많은 공헌을 했느냐, 이 공동체에 많은 역할을 감당했느냐 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믿었냐느니, 누가 주님과 더 친했냐느니, 누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냐느니,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를 얻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주님께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 같이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도 섬기는 삶이었는데, 여전히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섬기기 위해 가시는데 자기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마을의 거절에 대한 분노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를 차지할 우리들, 영광이 남아있는 우리들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의 목적이 자기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한 자리 차지하고 또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떠나는 것입니다. 뭔가 인정받고 이익을 얻고 하기 위해서 따랐는데 결국은 가장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이르신, 너무나 연약하게 잡히신 주님 보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이스라엘을, 자신들을 만방에 높이 들려주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적 세력인 로마에 의해서 가장 비참한 로마의 형벌을 받게 무기력하게 죽으시는 주님, 잡히시는 주님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신들의 분노를, 자신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부한 주님을 향해서 분노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것이지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과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답변했는데 왜 예수님은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저렇게 답변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과의 주고받는 이 대화의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요,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문 자체로서 주님의 답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 쉬운 일 아니지요. 하지만 이 서기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이 결단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따르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막차라도 잡아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자는 것이죠.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 계산이 다 있습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심을 아신 것이죠. 이 얘기는 또한 제자들을 향한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런데 그의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무슨 얘기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인륜을 거슬러라는 말입니까? 장례를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장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 나라에서도 장례식은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부모의 장례식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에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계산이 있었어요. 뭐냐면 유산입니다. 오늘날에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이 다 확정되어지지만 당시 유대에서는 아무리 나누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끝난 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습니다라는 것은 내 몫의 유산을 챙기고 그것을 들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랍니다.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유산도 받고 주님도 따르고. 거기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이 땅의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을 끝내고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허무하게 끝날 것으로 너의 인생이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뭔가를 쥐고 세상에 어떠한 것을 쥐고 가면 뭔가 이 길이 편하리라고.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중심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61절과 6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1절과 6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답변을 문자 그대로 하자면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답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중심을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의, 이 요청의 의도.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경험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으로 알 수 있죠. 쟁기는 앞으로 가는데 내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요? 뒤로 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한 대로 똑바로 이 밭을 갈 수가 없죠. 초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가족과 작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요, 한 가지에 대해 집중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염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즉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뭔가 잠깐이라도 다른 것에 흔들리게 되면 나는 내 인생의 길은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엉뚱한 데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유혹의 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싶게도 만들고 내 마음이 상하게도 해서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내 목표점에 내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족에게 매몰차게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느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때로는 환난에, 어려움들에, 그 말씀도 맞지만은 그게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젊은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켰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느냐? 다 율법의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하였다. 그럼 너는 너의 모든 소유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초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을 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이에요. 내 삶을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중심을 둔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 젊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죠? 낙심하여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길이, 주님의 뒤를 따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 참된 복이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믿으십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샀던 그 결단이,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에 흔들리고 저런 일에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온갖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가실 수 있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길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두 사람이나, 물론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자기 안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가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고 그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의 길이 참된 길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나에게 참된 복이고 나에게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평안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